노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서두에 우리 청년들은 잘 아는 이찬혁이라는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찬혁이라는 가수는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로 가 있다가 거기에서 만 16세 때에 한 5년 지나서 만 16세 때에 K-팝 시즌 스타 시즌 2에 그때 동생과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때 본 적이 있는데 다리 꼬지마라는 노래를 보면서 무슨 저런 노래야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우승을 하게 되었고 상금 5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는 대중가요를 별로 듣지를 않다 보니 알지 못하다가 어느 날 누구의 카톡을 보는데 장래희망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장래희망이 뭐냐 묻는데 이거는 장례식의 장래희망이라는 글귀를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바로 이찬혁이 지었던 그 가수가 지었던 바로 장래희망이라는 곡이었습니다. 2024년도에 그 장래희망이라는 그 곡을 가지고 영화인들이 모이는 그 청년영화에서도 공연을 했고 그리고 올해도 또다시 부름을 받았던 아주 청년 중에 핫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장래희망의 가사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아는 얼굴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있는 게 신기하다.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은 잘 안 나네.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 이찬혁의 자신의 장례식, 지금 만 26세거든요. 29세거든요. 26세 때 그걸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축하와 환호성과 또 박수갈채가 있는 그런 파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자, 그 다음 띄워주세요. 천국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서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다루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쉬워.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하면서 맨 마지막 후렴이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그러니까 자신이라고 생각하죠.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밖에 찬양해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이 가사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CCM 복음송이 아니라 일반 대중가요였거든요. 그것도 이 가요를 청년영화제에서 그렇게 공연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따라 부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세상에 이 할렐루야라든지 또는 천국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쓰면 방송들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공연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불구하고 이는 당당하게 내가 장차 죽으면 천국에 있을 것이고 그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찬양하는 자신의 모습을 기억해서 상상해서 장례식에 대한 희망이라는 곡을 지은 것이죠. 저는 이 곡을 보면서 요사이 많은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어쩌면 숨기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이 천국이 있다는 걸 전하고 그리고 천국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적은 이때에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 인기 없이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청년이 당당하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내 장래는 바로 천국 환송식이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내가 입성하겠다는 이 노래를 지었다는 게 저게는 엄청난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할렐루야 천국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를 부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안티를 또 어떤 사람은 댓글을 걸 수 있지만 그는 내가 믿는 신앙을 당당하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목사님 제 자신부터 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라도 자신이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이 있다는 것과 천국에 입성한다는 소망을 전하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마치 오늘 전할 노아를 보면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현대판 청년 노아가
바로 이 찬양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약한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노아는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그가 우선순위의 삶을 살았는지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오늘 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잠시 졸다 보면 지나가게 돼요. 연필을 가지시고 줄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오늘 세밀하게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타락시대 속에 살았던 노아의 모습이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말은 마치 물이 흘러넘칠 정도로 온전히 죄악이 흘러넘쳤다는 거죠. 왜 이렇게 흘러넘칠 수밖에 없냐 하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는 거죠. 사람의 모든 계획을 생각할 때 항상 자기 중심이요, 자기 욕심이요, 자기 쾌락이요, 이걸 따라 살아가는데 그 앞에 악할 뿐임을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들어있죠. 항상 악하더라는 거죠. 항상 악하더라. 조금 악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악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100% 악하더라는 거죠. 늘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베푸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쾌락과 욕심만을 가지고 항상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없이 내 자신, 내 중심, 내 쾌락, 내 욕심만을 추구하는 항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기다림이, 인내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습니다. 처음에 보기 힘이 좋았다 했던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홍수로 쓸어버리시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정도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 지금보다 훨씬 더 타락한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타락한 시대에 두 번째로 아픔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당시에 딸을 낳았을 때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그리고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에는 노홍수 이후에는 사람 수명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굉장히 장수를 했죠. 근데 대부분 자녀를 낳을 때가 100세부터 200세 사이였습니다. 100세부터 200세 사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셈, 함, 라멧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노아가 그렇다면 첫째 아들이었던 셈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을까요? 제가 손을 이래 폈는데 5살이라고요? 50살이라고요? 500살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니 당시에 100세에서 200세 사이에 애를 놓을 때에 노아는 500세 애를 낳았다는 말은 그 당시에 남들은 아들, 딸 놓을 때에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안 낳을 수도 있고 낳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상 가운데에서는 얼마나 노아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신다며, 은혜 주신다며 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시선들이 조롱과 멸시에 섞인 모습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그런 세상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도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 죄악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찼고 사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하나님이 홍수 심판로 그들을 멸절시키고 싶은 그런 악한 시대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그런 악한 시대에 타락한 시대도 여호와의 은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그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입었을까요? 9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것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늘 하나님과 생각과 행동에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노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잠언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았으니 하나님 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겠죠. 왜 은혜를 갈구했을까요? 자, 다들은 모든 자식들이 100세, 200세의 자녀를 놓는데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도 자녀를 주시고 나에게도 믿음의 은혜와 복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고 은혜를 입혀 주다 보니까 그는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란 말은 상대적 의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 올 때는 당대적으로 옳은 사람이었고 당대에 그 타락한 세상에 완전한 자다. 이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 진실하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그리고 흠없이 그리고 정정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 흠이 있었다면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는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아픔에 눌리지 않고 아픔을 오히려 디딤발로 삼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는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살았던 삶이 바로 노아입니다. 자, 노아의 시대 상황이 그렇게 타락을 했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면, 자, 마지막 세 번째는 5가지 긴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집중해서 저를 봐주시고 또 연필로 적을 분은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타락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에 두었던 노아의 삶,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여호와 동행했던 당대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한번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노아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재료와 크기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하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이 방주라는 말은 지금 배가 아닙니다. 이 방주는 아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크는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갈대 상자를 만들었죠. 그때 상자가 아크입니다. 그러니 네모난 상자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의 배 모양의 그런 곡선이 아니라 그냥 네모난 상자와 같다. 그걸 아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무를 지정해 놨습니다. 무슨 나무요? 고페르 나무라고 지정해 놨습니다.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는 잣나무를 했죠. 근데 이 잣나무는 고페르 나무는 아닙니다. 잣나무의 성질을 가질 뿐인데 물에 강하고 강도에 강한 특별한 어떤 잣나무 성질을 가졌던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주 크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자, 길이는 300규빗인데 저 손가락 제일 긴 데부터 요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죠. 보통 45cm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해 놨죠. 자, 길이가 얼마쯤 되느냐 하면 배 길이가 아까 길이가 135m, 그리고 너비는 22.5m, 그리고 높이는 13.5m쯤 됩니다. 이 크기가 잠실 주경기장 한 절반쯤 되는 크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잣나무 이게 견고하고 송진처럼 단단한데 하나님 저게 톱을 주신 것도 아니고 대패를 주신 것도 아니고 망치를 주신 것도 아닌데 꼭 이 나무여야 되겠습니까? 좀 자르기 쉽고 그리고 만들기 쉬운 그런 나무는 안 되겠습니까? 꼭 이 나무를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코페르 나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배의 크기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만큼 크기를 어떻게 만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돼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배 크기 좀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께서 코페르 나무로 노아 방주를 짓고 이 크기로 지으라는 것에서 한 번도 노아는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노아 방주를 완성하는 기간이 얼마였다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잖아요. 그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홍수로 멸절시키겠다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니 육신에 몸을 입고 있는데 육신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인 본성과 재성을 따라 살아가는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을 그들의 심판의 원인으로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은 바로 노아 홍수가 시작될 때까지, 노아 홍수가 시작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부터 해서 그때까지 기간이 120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의 수명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인간의 수명이 120년보다는 노아의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때 홍수가 있을 때까지 그 기간이 120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을 만든다. 물론 그 당시는 오래 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엄청난 기간 동안에 그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만드는 그런 노력과 열심과 인내를 가지고 감당했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세 번째로 노아의 그 홍수 내릴 그 시기가 언젠가를 창세기 7장 11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5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이거 중요한 말을 기억해. 노아가 처음으로 아들을 낳을 때 그때 몇 살요? 500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6살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월 17일까지는 기억 못해도 왜 이렇게 날짜까지 박아 놓았느냐? 이것이 사실이다, 진실이다, 역사적인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그가 몇 세에 애를 낳았고 홍수의 첫 시작이 노아 600세 2월 17일이라고 날짜까지 못을 박아 놓은 것이죠. 자, 그날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내렸다 했습니다. 우리는 노홍수 때 하늘에서만 비만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땅에서도 기쁜 샘이 터졌습니다. 마치 지하수가 터지듯이 바다에서도 모든 이 강에서도 호수에도 물이 터져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하늘에서 비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에서 함께 이렇게 홍수의 사건이 난 전대웅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홍수가 비가 하늘에서 며칠 동안 계속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홍수가 났다는 것이죠. 자, 이 홍수가 났을 그런 상황 속에서 자, 노아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노아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베드로서 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보존하시고 그 예상 타락하고 죄많은 세상을 노아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의를 전파한 하나님 복음과 그리고 노홍수가 있을 것을 전파했던 노아를 하나님 보존하셨는데
보존하신대.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노홍수가 있을 것일 것을 선포까지 하셨죠. 120년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는 것을 선포하셨는데, 그렇다면 자, 노홍수가 났을 때 그때가 그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홍수를 선포할 때 그때에 그에게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답은 있다 아니다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배 만드는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120년.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홍수를 만들려고 할 때 그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600 빼기 120 하면 480살입니다. 노아가 처음 아들을 낳을 때가 몇 살이랬죠? 500살.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방주를 만들 때도 의의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는 아픔 속에도 고난 속에도 그는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그는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방주를 만들고 난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그는 아들을 낳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얻게 된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간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징조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해서 방주 만드는 거, 을을 전파하는 거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룰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코페른 나무를 가지고 그 배의 크기를 정하시고 그리고 120년 날짜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도 전할 때 그 생명도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죠. 자,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19절과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내어 나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빨리 날아다니고 그리고 기어다니고 움직이는 새들 그리고 가축들, 기는 것들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암수 한 쌍씩 맞춰가지고.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시면서 9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로 나아오리니. 내게로 나아오리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노아 방주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잘 만들까 못 만들 뿐이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역청 그 콜타를 받치면서 방수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을 쌍으로 암수 구별해서 그렇게 다 방주에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끌어 오겠다. 네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감당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니 너는 그들의 생명을 지켜 보존하면 된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방주를 나갈 때를 기다리시는데요. 창세기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601년 1월 1일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물이 거쳤다는 건 물이 말랐다는 건 물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자,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40일 이렇습니다. 그런데 비는 거쳤지만 601년 1월 1일 같으면 약 10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땅에 물이 다 말라버린 겁니다. 하나님 바람을 부르셔서 다 마르시고 난 뒤에 근 10개월 이상 물을 다 마르고 난 뒤에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제쳤다는 것은 열었다는 말입니다. 물이 다 거쳤다. 물이 다 말랐다.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빨리 나와야 되죠. 여러분 노아 방주 안에가 천국 같겠습니까? 지옥 같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요 모든 동물들이 울지요. 또 먹어야 되지요. 배설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안에서 울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거 하룻바삐 빨리 방주 밖으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6년 1월 1일에 뚜껑을 열고 나와봤는데도 그는 발을 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직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8장 14절과 17절까지 읽겠습니다.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땅은 분명히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보이지 않아 다 거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가라 할 때까지 지금 나오고 싶어서 미칠 지경입니다. 601년 1월 1일인데 지금 나갈 때가 2월 27일입니다. 약 두 달 꽉 채워서 그는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를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실 때 그때 비로소 노아와 노아 아내 세 아들과 세 자부들과 함께 나오게 되었고 짐승도 함께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막 여기 있으면 미칠 지경이야 죽을 것 같아 싶어서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말씀해 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자 두 달이 지나서 그는 나가라 할 때 비로소 가족들과 짐승들이 나가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소득 2찬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노홍수가 역사 사실이라는 것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노아 시대에 그렇게 타락했던 그 시대에 모든 생각 계획하는 것이 상상악한 그런 시대 속에 또한 그런 모두가 자식을 놓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지만은 자식이 없는 서름과 고통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노아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동행했던 그의 삶이 하나님이 딱지 고편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크기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기간은 120년이 될 거다. 그리고 너는 이 120년 동안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 자녀를 얻는 복을 얻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짐승들, 새들, 기는 것들, 암수 짝을 만들어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순종했고, 나중에는 601년 1월에 물이 다 말랐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601년 2월 27일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 떨어지자 그러니까 비로소 나온 것처럼 오늘도 2026년도에는 우리 생각을 따라, 우리 판단을 따라, 우리 형편을 따라, 우리 감정을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철저하게 오늘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결단하고 살아갈 때, 처음에 보면 노아 가족만 살았으니까 노아 가족이 완전 바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홍수도 한 번도 경험 안 이랬는데 무슨 그런 큰 배를 진단 말이야 하고 욕과 비난과 서름을 겪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의 축복이 노아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2026년도에 우리 청년 노아들, 또 장년 노아들, 어머니 노아들, 그리고 우리 자녀 노아들처럼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그리고 하나님 우선순위를 지킬 때 주시는 복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